아갈신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진지하게 정독하고 있는 이 무협 웹소설이 있는데 광마회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소설의 독자들이 그 소설의 주인공을 일컬어서 아갈신공의 달인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아갈신공이라는 것은 그 소위 아가리를 터는 수준이 일반인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 신공, 즉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은 무협지니까 당연히 무공의 수준도 대단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말빨이 아주 특출납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말빨로 상대방의 멘탈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립니다. 듣는 사람은 거의 귀에서 이제 피를 쏟을 정도거든요. 심리전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갈신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 입다에 대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입다 역시 말빨이 아주 끝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신공 수준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입다만큼 말 잘하는 인물은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이방 신을 섬겼던 그 벌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거고요. 근데 이 지배가 이제 1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패턴이 사실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회개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걸 거절하세요. 싫다. 나 안 도와줄 거다. 너네 알아서 해라. 너네가 실컷 섬기던 그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한번 해봐라. 너네 알아서 해. 이스라엘이 정말 용서를 빌고 또 빕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우상들을 막 제거하고 이방 문화, 암몬 문화를 없애기 시작해요. 알아서 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걸 본 암몬이 열이 받아요. 딱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설마 지금 뭐 독립운동 하는 거야? 이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한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긴급 회의를 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전쟁 지휘관이 되겠느냐? 결론은 입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입다가 유명한 싸움꾼인데 근데 출신 성분이 좀 미천했어요. 성경에는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기생은 매춘녀, 직업 여성을 뜻합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장한 이후로는 형제들과 이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을 밖에서 건달 양아치들의, 요즘 말로 건달 양아치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던 인물이 입다였습니다. 굳이 좀 비교하자면 약간 그 문신충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입다가 그 슬리퍼에 형광색 반바지에다가 이제 달라붙는 언더아머 검은색 티를 입고 클러치백을 딱 끼고 있는. 근데 이제 밑에 똘마니들이 쫙 도열해서 인사하고 그런 인물이 입다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그런 입다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만 딱 이끌어주기를 원했어요. 그 이상은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도록 싸움만 하고 빠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야, 너 싸움질이나 하는 양아치잖아. 그러니까 싸움만 딱 해라. 네가 잘하는 걸 해. 이거였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사실 입다가 잘하는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정말 잘하는 건 말싸움이었거든요. 사실 문신충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싸움과 기세로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입다도 그랬어요. 이름하여 이 아갈신공이죠. 그래서 입다는 아갈신공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안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장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투 지휘관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근데 입다가 이거를 거절합니다.
한번 튕기는 거예요. 야, 너네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냐?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지. 나 그거 받을 수 없다. 돌아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심 입다를 우습게 봤거든요. 그 동네 양아치 그거 장관 자리 주면 냅다 받아 먹겠지. 뭐 지가 잘났다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사실 거절당할 줄 몰랐던 거죠.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큰 걸 꺼내요. 8절에 보면 제한 이 자리가 바뀝니다.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바뀌어요. 머리, 이거는 이제 단순한 전쟁 지휘관이 아닙니다. 지도자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단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암몬하고 우선 싸워라. 싸워서 이기면 지도자 자리를 주겠다. 입다가 그제서야 눈빛을 풀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분명히 머리라고 했지. 내가 싸워서 이기면 지도자 자리 준다 이거지.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해서 거기서 계약이 체결돼요. 입다가 그 자리에서 일단 장관으로 즉위하고 그리고 그 계약 사항을 여호와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이게 뭐 신앙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긴 좀 의심스럽고 아마도 나중에 장로들이 뒤통수 칠 것을 이제 겁내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영적인 의미를 이 계약에다가 더 씌운다고 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죠. 아무튼 이 장관이 된 입다가 뭘 하느냐? 바로 싸우느냐? 아닙니다. 잘하는 걸 해야죠. 일단 말싸움부터 합니다. 싸우려고 진치고 몸풀고 있는 암몬군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갈 신공을 펼칩니다.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그 어떤 사사보다도 입다가 말이 많아요. 이 사사기에서 가장 긴 대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대사를 뭐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읽지도 않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꺼져라. 이거였어요. 그걸 아주 길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암몬 왕이 뭐 사실은 왕이 아니고 군주 정도 되겠지만 아무튼 암몬 왕이 귀에서 피를 쏟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의 논리 자체는 탄탄했고 뭐 병사들 중에는 뭐 그 말을 듣고 이 전쟁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의혹을 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잘 몰라요. 성경의 관심사는 입다의 말빨이 상당했다는 것, 그리고 거기 입다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 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 그 정도예요. 그렇게 입다가 암몬과 말싸움을 끝난 직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요. 이게 일종의 부스터 같은 건데요. 모든 사사에게 영이 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호와 영이 임하면 이 게임 끝난 거예요. 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승리를 보장하는 치트키 같은 거거든요. 그게 입다에게 임했어요. 횡재한 거죠. 입다 입장에서는 이제 싸움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갑자기 아갈 신공을 또 한 번 발휘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확정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입을 벌립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제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협상을 합니까? 입다는 하나님보다 자기 말빨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빨로 그 승리를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아갈 신공의 달인 입다는 그 아갈 신공 때문에 망합니다. 입다의 이 기도라기도 하기도 애매한 이 하나님과 협상문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입다가 하나님께 마치 사람을 이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처럼 돼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 기도 내용이 누구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그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무엇이든지 제일 처음 나를 영접하는 그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쨌든 튀어나오는 그거를 바치겠다. 포괄적인 기도를 하면서 아주 통 큰 협상을 건 거죠. 내 쪽에서 많은 것을 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걸고 있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큰 것을 달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달라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입다도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당시 그쪽의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보통 집에서 가축을 기를 때
그 집 앞마당에 풀어놓고 기릅니다. 낮에 아침에 풀어놓고 밤 되면 다시 집에 넣고 하는데, 그러니까 입다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가장 먼저 입다를 영접하는 것은 분명히 가축 중에 하나예요. 큰 이변이 없으면 그 앞에서 풀 뜯어 먹는 양이나 소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입다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바치면 될 일입니다. 입다는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왔더니 하필이면 입다의 무남 동료 외딸이 춤을 추면서 마중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입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절망합니다. 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무르지도 못해요. 사실은 또 여기서 입다가 딸을 사랑해서 절망한 건 또 아닙니다. 자기가 기어코 성공시켜서 일으켜 놓은 이 가문이 여기서 대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매춘부의 자식으로 시작해서 동네 양아치에 불과했던 자기 인생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는데 무남 동료 외딸이잖아요.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딸한테 하는 말을 또 잘 보면 딸 걱정은 1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의 성공이 물거품이 된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입다는 그 주둥이 잘못 놀려서 망했습니다. 입다는 자기 말빨이 자기 자랑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빨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빨 아니었으면 그냥 전쟁 지휘관으로 이용만 당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협상 잘해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도가 지나쳤죠. 이미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말빨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무남 동료 외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치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그걸 금지하십니다. 그 완전히 입다 자기 혼자 지무덤 지갑한 거죠.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평소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는 말을 잘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입다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말을 잘했지만 실제로 그 말빨이 전쟁에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말싸움을 엄청 걸었지만 암몬 왕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반응이에요.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입다가 사사로 세움받은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자기 말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말빨로 사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입다가 착각한 거예요. 입다는 자기 말빨에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말빨을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랑해서 입다를 선택하신 거지 입다의 말빨을 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거기에 의존했죠. 거기에 자부심을 가졌죠. 그 결과 그는 그 말빨 때문에 망합니다. 저에게 춤이 자랑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믿을 수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됐는데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 존재 가치를 춤 실력으로 증명받던 시절이었고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저는 세계 어디를 가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지낼 때는 저는 그때는 어떻게 지냈냐면 그냥 길거리에서 흑인들 그런 거 봤죠. 막 춤추잖아요, 흑인들. 저는 거기 같이 껴서 춤췄습니다. 그리고 뭐 클럽에 가도 흑인들이 추고 있으면 같이 껴서 춤추고 친구 되고 그랬어요. 뭐 저는 춤 너무 잘 춘다고 생각했으니까 춤은 저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제 멘탈을 가장 흔드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스크래치하는 말은 야, 너 춤 별로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가볍게 하는 농담이고 뭐 춤이 뭔지도 모르는 일반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가볍게 야, 너 오늘 춤 좀 구린데? 이 한마디 하면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머릿속에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아요. 춤이 내 자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나의 자부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랑이란 것은 구멍난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구나. 사실은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춤으로 감추려고 했던 거죠.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죠. 내 못난 부분이 들키기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춤이라는 것을 오히려 과장하는 거예요. 이 대머리 분들, 대머리 예를 들어서 탈모인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탈모니까요. 저도 탈모약을 먹고 있는 탈모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머리 분들이 머리가 아예 없으시는 분이 턱수염을 종종 기르시거든요. 이 턱수염을 잘 기르면 대머리인데도 멋쟁이가 돼요. 아래쪽에 털을 이쁘게 기르면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로만 시선이 가면 좀 부끄러우니까 이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 털로 옮기는 거예요. 같은 효과라고 봅니다. 내 못난 부분을 숨기려고 자랑거리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입다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이 비천했죠. 매춘부의 아들이었어요. 형제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고 결국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실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오늘날의 시각이겠죠. 근데 과거에 누가 그렇게 봅니까? 입다는 존재 자체가 저주였고 숨 쉬는 게 죄였어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이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수많은 원망과 한탄, 끝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좀 했더니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비록 건달 양아치들이지만 나름 세력도 생기고, 어쩌다 보니 인생 절호의 기회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대요. 말빨 덕분이죠. 이 말은 자기의 자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죠. 이 세상 누구도 내 편이 아닐 때 의지할 것은 자기 말빨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잖아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사가 이 영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단 4명만이 여호와의 영을 받거든요. 입다가 그 중 한 명이에요. 하나님 입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유 없습니다. 그냥 말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사가 입다였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걸 몰랐죠.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다고 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를 잘해서, 성경을 읽어서, 헌금을 드려서, 아니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 공부를 잘해서, 친구 관계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범죄를 안 저질러서, 그래도 마음 씀씀이가 남과는 좀 달라서. 아니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거고. 이상하죠?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 그거 자랑 아닙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이 하는 자랑이라는 거 어쩌면 집착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의 진심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인지. 그거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거든요.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고, 내 존재가 의미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으면 물론 못난 내 모습이 좀 드러나겠죠. 조금 무섭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그 못난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고 계셨던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구나,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이번에 이 가수 장기하 씨 신곡이 나왔는데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반복됨. 이게 노래 전부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물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뭘 자꾸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